다 찾으셨으면 37장 1절부터 11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결단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것들은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짓밟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을 우리가 온몸을 던져 순종하여 반드시 모든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 복음의 7대 연합. 아멘. 오늘 말씀 어제까지 김은아 목사님께서 야곱의 대장정을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가 에돔의 족보 이후에 항상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족보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김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요셉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삶 속에도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을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정말 사모하고 또 천국 가서 꼭 만나고 싶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몇 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30살에 됐어요. 제가 이게 권력에 눈이 멀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 안에 확실히 죽고 확실히 부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낭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역시 이 말씀 양육 이번 기술을 통하여 요셉 같은 결단이 있는 사람은 후회함 없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되게 오랫동안 요셉은 그냥 어느 잘 사는 집안의 11번째 아들로서 운 안 좋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노예로 팔려갔더니 성실하게 이 사람이 되게 마음이 착했나 보다. 너무 성실해서 착하게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하고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성경의 다윗, 이삭, 노아와 같이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 이 한 인물의 삶을 통해 누구를 선포하시는가? 곧 오실 메시아의 사건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대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요셉처럼 결단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가장 우리가 말씀 양육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다음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친구 같은 목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죄를 실컷 져도 항상 용서해주는 좋은 친구 같은 분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대로 이해될 만한 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또 로마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한 인간,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어떤 사건들을 시행하셨냐? 첫째, 예수님은 절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본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을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삶을 사셨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죄 1도 없으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고난 당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 당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그냥 끝났으면 이것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무엇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기적은 역사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지 않았는데도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이 형태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뒤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무엇을 하셨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상태로 앞으로 언제, 우리는 때는 모르지만 무엇을 하실 거예요? 재림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그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무엇을 이루세요? 1000년 왕국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1000년 왕국까지의 눈을, 이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것과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천년 왕국에 눈을 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겠어요? 살라고 해도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투자하기 바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오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할 만한 인물이었으면 그는 이 7가지에 정확히 연합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역시 이 세월을 남기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완전히 복음의 연합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조금 받았어요? 아니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치사하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 역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땠는가? 형들에 대한 고자질과 그리고 본인이 이런 위대한 꿈을 받았으면 지혜로운 아들이기보다는 성숙하지 못하게 본인을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내세우는 등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딱 3가지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전 유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전부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 지난주에 전혜옥 전도사님께서 3일 연속으로 하셨는데 창세기 1장도 결국 뭐냐? 이 7가지를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의 삶은 혼돈 속에 살아가고 공허, 만족감이 없어요. 뭘 하든. 그리고 흑암은 뭐냐? 길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잃었으면 이것은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의미와 나는 꿈이 없고 나는 길이 없어, 이 같은 게 전부 무엇이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느 순간 사탄의 종으로 하락을 해버렸을까요? 선악과, 할렐루야. 이 선악과를 우리가 또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악과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자마자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영이 생김으로 인해 독립된 지정의가 생겨버렸어요. 지정의, 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이 생각과 이 감정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의지적인 것이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이 말씀 양육 이렇게 결단서까지 쓰면서 강제적으로 여기 앉혀있지 않는다면 여기 올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대 높게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악을 기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던 상태의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자마자 우리의 삶 속에 여정이 시작이 돼요. 자,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까? 몇 살일까요? 17살에 팔려가요. 자, 여기 17살이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총 몇 년을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하냐? 13년이나 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요셉에 비해서는 이거 진짜 여러분은 감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살에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사실 고난이 찾아온 거는 인간이 이 독립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할 때 고난이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고난을 여러분에게 달라붙여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그넷처럼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절대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이 청년회 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이 고난이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5년 다르지만 특징적으로 고난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고난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 속에 두려움, 걱정, 근심,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결단을 흐지부지하게 해요. 이게 전부 뭐냐? 고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사람이 365일 완전 평안하고 기쁘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업다운 있는 것도 무엇이다? 감정의 고난이에요. 셋째, 의지. 난 이 죄를 정말 짓기 싫은데, 이 나쁜 영상 보기 싫은데 막 너무 보고 싶고 죄를 짓게 돼. 이게 뭐냐? 의지의 고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싹둑 잘라버리는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야만이 이 고난이 끝이 나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너무 추상적이야, 어떻게 죽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죽냐?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선악과에 독립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에 전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것에서 자유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정확한 초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음란함, 구구절절이 있겠지만 요약하면 독립된 지정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너의 독립된 생각과 감정, 의지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지. 여러분, 육체를 갖다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독립된 지정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것을 이행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목이 바로 하나님은 무엇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죽길 바라시냐면 첫째, 예배예요. 예배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배 앞에는 타협이 없어요. 예배를 두고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한꺼번에 바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야말로 결단하는 사람과 결단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배를 결단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엄청난 착각인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만이 그 길인데 이것을 결단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의지로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게 맞을까요? 주님, 저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죠? 이것에 대한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배 자리에만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과 일주일 내내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오늘 저녁에 솔직하게 평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게 또 두 번째,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 번째 순종의 대상을 주세요. 이게 바로 저의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영적인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 즉 목사님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무덤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걸어다니고 있지만 죽은 나사로의 이 시체가 돌돌돌 감겨져 있는 것처럼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는 이제 어떤 순종을 요구하냐? 더 세밀한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라고 외쳐서 기도하세요 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뭐가 터져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반응에 이 영적 멘토,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하여 사도행전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성도들에 대하여 순종의 제목을 던졌을 때 어떤 성도들은 이를 어떻게 해요? 바드득 갈면서 자리를 떠나버려요. 여러분은 반드시 바드득 가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우물가의 여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적 멘토 또 무엇을 시킬 수 있는가? 헌금, 11조에 대한 것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내 돈을 훔쳐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헌금부터 예배부터 인간관계 모든 양육이 목사님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 예배와 또 영적 멘토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이 일어난 후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죠?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나올 때 돌을 예수님이 굴리셨어요? 누가 굴렸어요? 천사가 와서 굴렸어요. 여러분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무덤, 내 지정이 살아있는 지식의 무덤, 모든 무덤은 내 힘으로 안에서 내가 굴려서 나와요? 절대 아니에요. 누구만이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무덤을 탈출하고 싶다,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이 부활이 놀라운 것이 여기까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쳤다면 저 같아도 죽기 싫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 재림 천년 왕국 요셉의 삶을 보면 죽지 말라고 해도 저는 십자가에 계속 제 자신을
매달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축복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부활이고, 부활에는 여러 가지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첫 번째, 자녀의 부활, 물질의 부활, 환경의 부활, 인간 관계의 부활, 심지어 지정의의 부활. 이제는 하나님의 지정의와 내 지정의가 똑같아져요. 얼마나 삶이 쉬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마자 30살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요셉을 확 갖다 끌어올려서 이 세 가지를 누리게 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40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우리 38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완전히 죽음의 연합, 감옥에서 2년의 그 죽음의 연합까지도 이룬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로의 꿈을 딱 2개의 꿈을 해석하고 무엇을 주는가? 바로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버금 수레를 타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하에 요셉의 콜링, 부르심은 국무총리였다면 여러분 각자마다 진짜 고귀하고 특별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옷에 이 콜링,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만 설교할 것도 아니요, 죽음만을 설교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자면 승천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비행기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영향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날 찾아올 수 있지만 나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비와 바람이 상관이 없는 게 승천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재림의 삶은 무엇인가? 이제는 신앙이 나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이런 거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는데 내 안에 재림적인 신앙이 생겨버려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마지막 천년 왕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서 왕의 자녀들로 그 통치권을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다스림과 정복과 창조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노아의 삶을 보면 방주, 죽음과 연합되어 부활해서 나온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3가지 대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세요. 첫째는 무엇인가? 공중 권세 잡은 새. 이것은 다른 말로 누구인가? 마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 속에 있는 사탄을 짓밟아 없애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을 다스리게 하셨는가? 바로 짐승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짐승은 우리가 신학적인 비유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막 짓밟고 누르고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신약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세요. 이 3가지의 다스림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처럼 이 바로가 내 왕자, 내가 왕인 것 빼고 이 하나 빼고는 네가 전국을 다스려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의 그 영역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일단 제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도 요셉이지만 요셉이지만 그 외에도 이 요셉 말씀은 절대 그냥 국무총리 돼서 샤랄라에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요셉을 하나님은 통해 너 역시도 너의 최종 목적지는 천년 왕국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 양육 이 기수 동안에 정말 예배 나오기 힘들 때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예기찮은 좀 핑계들이 좀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죽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음원 바로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오늘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정점을 찍으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큼 역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역사한다고 고백들을 하세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다 하면, 정말 그것 위해 살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도 전부를 주세요. 근데 우리의 전부와 하나님의 전부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될지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저녁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 복음의 7대 연합, 탄생부터 또 천국의 연합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한 뜻이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세월을 아껴서 주님,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보겠습니다. 더 이상 생각의 계산과 감정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과 정확하게 연합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결단이 이 저녁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에 방언으로 주님, 우리의 입술
입술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계속하여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3창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